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사흘째 날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데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새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 이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곧 온 공회가 모였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거짓 증언들을 찾았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몰아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그 명분으로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지만 로마 정부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을 허락하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결박하여서 데리고 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총독 빌라도 앞에 섰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총독이 그 일을 시작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가 바로 해뜰 무렵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독이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의 예수에 대한 이 첫 신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할 때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는 사형을 판결받지 못할 것이다라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서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 제목을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 제목으로 고발을 했던 것이죠.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반역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사형에 처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밤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떠한 의도로 빌라도에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발을 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면서도 거짓 증언으로 고발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을 통해서 보면은 빌라도 앞에 예수를 세워놓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증언을 소리치고 외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 한마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변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빌라도는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예수로 인해서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지금 예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거짓되이 억울하게 밟고 또 밟고 있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미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들은요 사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것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그를 넘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23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은 빌라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이 아내도 예수가 나오는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자리가 매우 사나웠던 거예요. 꿈을 꾸는 내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예수가 처형을 받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빌라도와 그 가족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걱정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 저 옳은 사람, 아무 죄가 없는 무고한 예수를 처형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예수가 진짜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예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고,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르는 것도 싫었고,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기득권에 도전하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빌라도가 나름 예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은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총독이 이 전례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빌라도는 무리들의 뜻을 물어서 이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이 전례를 따르려고 하는데요.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밀란과 살인죄로 잡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명이 높아서 유명했다라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란과 살인죄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을 잡아 죽였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항거하는 민족주의 독립투사로서 그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묻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바라바냐라고 묻는 이름 옆에 여러분 성경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죠. 보이십니까? 그 각주를 찾아보시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 보면은 바라바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무리들은요, 두 예수 중에 한 예수를 놓아주고 한 예수는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라는 것에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무리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무리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선동당함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죠. 무리를 권하여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선동에 무리들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라고 빌라도가 반문하였을 때에 무리는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약 5일 정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앞에서 뒤에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소동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라갔던 무리들과 이 소동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무리들의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무리들과 예수님을 찬양했던 무리들과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무리들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 기록된 21장을 자세히 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바라바라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예수보다 더 인기가 있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중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는 좀 다른 그런 메시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자로서 밀란과 살인, 로마인들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민족주의자 독립투사 바라바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권하게 되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바라바를 달라게 하자라고 권하게 됐을 때에 이 무리들은요, 의외로 쉽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을 받은 이 무리들은 너무 쉽게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나름 노력하여서 예수를 구명하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때문에 백성들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 것에 위험이 있었고요. 로마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밀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워낙 저항이 심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밀란들이 일어나곤 했어서 로마에 있어서 로마 총독이 그들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힘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피하려고 무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선택한 것은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제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빌라도는 나름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빌라도도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냥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또 이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이 떠밀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주체적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나왔던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에 자살한 가룟 유다와 그리고 밤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불법적으로 예수를 신문하고 또 죽이려고 모의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을 따라서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했던 이 무리들, 또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빌라도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 일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에 있어서 결국은 나도 일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돈을 받고 팔았던 가룟 유다는 차치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던 종교 신념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고자 교회를 위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정치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을 살게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선동한다고 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의 선동하는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동조하게 됐던 이 무리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면서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요, 예수를 못 박히게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특징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일조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못 박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이번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빌라도가 모두 다 함께 일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빌라도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제약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